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9절. 욥기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한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오니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살릴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문을 한번 이렇게 다시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공의, 선함,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살과 뼈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살과 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데 인간처럼 이렇게 육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 금으로 되어 있냐,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냐?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니까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로, 이렇게 우리가 손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햇빛하고 하나님, 햇빛으로 빛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과 피로 되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도 않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죠. 서로 만나서 손악수를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냐? 첫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우리는 진짜 믿고 섬길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으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고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환상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물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평생 사시면서 그런 일들이 몇 번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매일 하나님과 교제 못하죠. 1년에 한두 번 교제할까 말까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만에 한 번 그런 일 경험하는데 그럼 몇십 년 만에 한 번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고 따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실제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세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끝부분에 보게 되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하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바닷물을 측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물 아니면 모든 물들을 인간이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니까 지금은 다 측량 못하죠. 근데 한 1000만 년, 100억 년 주면 어쨌든 다 물을 잴 수는 있겠죠. 지금은 60, 70평생 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잽니까? 근데 내가 한 100억 년 산다면 그 물을 다 측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무리 많아도 측량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너무나 많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 년 동안 그걸 측량해야 될지라도 어쨌든 끝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다 측량할 수 있죠. 저 우주 얼마나 기냐면 900억 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는 한 150억 년 정도, 우주 끝이 150억 광년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900억 년까지 이렇게 900억 광년, 이 900억 광년이 어느 정도냐면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900억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주가요,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우주가 클지라도요, 어쨌든 끝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9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900억 광년 가는 그만큼 살면 내가 언젠가는 우주 끝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1장 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하나님의 아주 신묘막측함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은 이제 저 지하세계, 어떤 때는 무덤으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무덤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저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 아니면 땅 깊은 곳,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스올보다 깊으시니, 저 땅보다도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지구가 4만 킬로죠. 4만 킬로, 둘레가 4만 킬로라는 걸 알지만 옛날에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땅이 끝까지 이렇게 펼쳐 있으니까 땅보다 길다. 아니, 그러면 4만 킬로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옛날에는 땅이 저 끝까지 안 보이니까 저 땅보다도 하나님이 길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 키가 요만큼이고 제 몸무게가 제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한계가 없고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도 무한하죠.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50년, 60년 살아도요, 몰라요. 제가 이렇게 청년 때에 그 선배 청년이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막 그럴 때 그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벌써 결혼한 지 꽤 한 5, 6년 이상 지났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남 같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어떤 때는 남 같대요. 남 같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살아도 몰라요. 아내가 남편을 헤아리지 못하죠. 남편이 아내를 몰라요. 새로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새롭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새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도요. 그 같이 사는데 그리고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요만한 인간인데도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도 한없잖아요. 근데 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측량할 수 있어요. 우주가 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인데 900억 년을 가야 된다. 아니면 150억 년을 가야 된다. 근데 언젠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측량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 무한한가요?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한이 있어요. 자식의 사랑은 무한한가요? 부모님이 한이 있는데 자식이 무한할까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 조금만 길어지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장하고 산에다가 이렇게 갖다 버리는 그 자식의 사랑이죠. 인간이 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도 지혜도 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은혜도 용서도 자비도 무한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요새는 이혼도 빨리 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3년은 신혼이다 그랬는데 그건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랑 그렇게 결혼해도 정말 이렇게 조금만 지나면 식상하고 별 새롭지도 않고 마음 설레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천국에서 1000년 살면 얼마나 지겨울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받아먹고 내일도 받아먹고 1000년 후에도 받아먹고 10,000년 후에도 받아먹고 영원히 받아먹어도요 한이 없기 때문에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겨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한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이제는 별거 아닌가 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보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 들고 늘 그런 마음이 들고 늘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경험을 늘 기억하는 건 좋지만 근데 그 경험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10 정도 주셨지. 감사하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은 한이 있단 말이에요. 저 마포 경찰서장보다도 못하고 무슨 일 생겨보세요. 저 병원 원장 알면 그게 진짜 온 세상을 다 얻은 거죠. 나쁜 일 생겨보세요. 저 서부지법 아니면 마포 경찰서장 알아보세요.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막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있나 보다. 저 판사보다 못한가 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거 해결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당장 우리는 해결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지. 판사보다 경찰서장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내 현실 상황 그 다음에 내 느낌 이것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요. 내 느낌은 하나님은 참 무능하시다 이렇게 느낌이 들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무한하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불신과 의심이 드는 그럴 때에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70년, 80년 삽니다. 24년도가 벌써 9월 달이 이제 다음 주라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23년도도 엄청 빨리 지나갔거든요. 왜 이렇게 빠르냐? 근데 이렇게 24년도는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지나면 벌써 주일이에요. 이게 벌써 주일이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죠.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다. 인간이 아무튼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되게 70년, 80년 그렇게 그 전후로 해서 살게 되죠. 자연 만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다 변한다고. 저도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면 어렸을 때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이렇게 배수로 해서 수영도 하고 고기도 잡고 그게 다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렇게 영원한 게 없죠. 그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칠레에 5,000살 된 나무가 있대요. 5,000년 됐대요. 근데 그 나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10,000년을 살아봤자 15,000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시간이 계속되는 그러한 것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에 얽매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서 영원히 계시죠.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죠. 우리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생일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는 없다가 생긴 그날이잖아요. 우리는 없다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끝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다. 이런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원래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항상 계세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에요. 시간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영원히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그래서 영원 그랬을 때 시간이 계속되는 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영원 또 그럴 때에는 이런 의미도 있고 시간이 없는 상태 원래부터 하나님만 계신 상태 그게 영원의 상태예요.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도 생겼어요. 시간도 그때 생겼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게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리고 항상 계시죠. 영원히 항상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를 들면 이런 꽃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시작이 없다가 싹이 이렇게 나서 생겼는데 언젠가는 죽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인간은 시작이 있지만 끝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다 끝이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믿는 사람은 즉시로 천국에 가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죠. 끝이라는 것은 육신만 썩어진 것이지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썩어졌던 우리 육신도 다시 부활하게 돼서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육신도 부활해서 믿지 않는 지옥에 벌받던 자들이 와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죠.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고 영혼과 몸이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요, 속지 마세요. 죽으면 끝 아니고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든지 영혼은 지옥에서 벌을 받든지예요. 절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없었죠. 하나님처럼 원래부터 없었다가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생겼어요. 생긴 이후로는 인간이 끝은 없어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랬을 때 이런 자연 만물, 인간, 천사와 같은 차원의 영원이 아니라 우리들은 있다가 영원히 살아도 없다가 생겨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살든 지옥에서 살든. 근데 하나님은 없다가 생긴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부터 항상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항상 계신 분. 우리 인간은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생겨서 계속 있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있었던 분. 그런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하고 우리와 뭔 상관이냐? 얼마나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영원히 벌받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아요. 반대로 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원히 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남편의 마음도 변하고 아내의 마음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변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은 영원해요. 1000년 동안이 아니에요. 10,000년 동안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고 순간의 쾌락 때문에 이 땅에 살아서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영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해도 변해요. 달도 변하고 그 해도 언젠가는 이렇게 불타는 것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것이 언제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100억 년, 1000억 년 어쨌든 오래 갈지라도 끝이 있죠. 그래서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계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잖아요.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부모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외모도 변하고 세상의 법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변할 줄로 생각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도 저 남편처럼 변하겠지. 저 아내처럼 변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는 약했는데 시간이 질수록 강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런 거 모르고 저런 거 모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공부하고 경험해서 더 많이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항상 계셨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변하는 게 몰랐어요. 모르니까 겸손하죠. 좀 가르쳐주세요. 배우겠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배우고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교만해지죠. 아, 당신 필요 없어요.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네, 자녀들도 어릴 때에는 엄마 아빠 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커지면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이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고 항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변하니까 교만해지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결같아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다가 뭐 이렇게 인간은 변하죠. 그 사랑이 식으니까 질려요.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 나쁜 행동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변하고 내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변하겠거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다가 안 되겠다.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은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그것에 취소되고 뭐 변경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셔서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만 사랑하고 식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년, 1000년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늘 다시 생각하고 길을 걷다가 가라가고 하나님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정말 힘이 나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말라기서랑 시편을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누구를 믿을까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도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을 믿겠습니까? 아내를 믿겠습니까? 자식을 믿겠습니까? 다 변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서로 의지하고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함께 인간으로서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의지하되 도와야죠. 서로 함께 협력해야죠. 근데 인간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문제는 인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같이 오늘 웃다가 잠깐 졸았다고 총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잠깐 뭐 했다고 총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변함없어. 내가 한 말 반드시 지켜. 나는 영원히 지켜. 나는 내 사랑은 한이 없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헛된 변하는 거, 유한한 거, 무능한 거 믿고 따르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죠. 여러분 이 꽃이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땅이 있어야 되죠. 햇빛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의존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을 수 없죠. 태어난 이후는 내가 지금 뭐 20살 청년이고 내가 뭐 좋은 직장 들어갔고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이 있어야 되고 뭐 공기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 뱃속에 유산균들이 없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죠. 우린 인간도 그렇고 자연 만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있어야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늘이 없어도 됩니다. 땅이 없어도 됩니다. 바다가 없어도 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도 되고 인간이 없어도 돼요. 인간의 헌신이 없어도 됩니다. 인간의 찬송이 없어도 됩니다. 인간의 예배가 없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충만히 영광스럽게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23절부터 25절,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따를 때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의지할 존재가 아니죠.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스스로 있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한계가 있죠. 유한하죠. 변하죠. 그러니까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의존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손해보겠지. 100번, 1000번 없어도 돼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봐.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에서 온 천지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고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낮은 자를, 천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 없으면 손해 볼 텐데 막 이런 교만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없어도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나 없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감사함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 없으면 하나님이 약해지시지 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자신을 높이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성경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잠깐 4문 다시 이렇게 내려와 보세요. 잠깐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성경을 얼마나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까? 요 사문을 잠깐 문답을 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더 잘 믿고 섬기게 되고 성경을 더 잘 알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성경을 봐도 잘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사용하셔서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요약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소중히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